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요, 악인이 계속해서 득세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걸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대로 두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죠. 그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그런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참 신이 누군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영적인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드러냈죠. 그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기드론 시내로 데리고 가서는 다 제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딱 했는데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세벨이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야, 이세벨이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도망을 칩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친대요.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거쳐가지고 광야 거기에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요, 이 엘리야가요,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저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왜 저들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왜 안 하시는지. 거기다가 지쳤어요. 이제 자기가 그래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도록 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자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는 우리 그 위대했던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내 생명을 이제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는 이제 이 광야에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시내산에 가가지고 어느 동굴 속에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동굴에 있는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가 뭡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새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세워라.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쫙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두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새 중요한 인물을 세워가지고 아합의 가문을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또 시내산에서
유다를 거쳐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맨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엘리사를 쫙 세웁니다. 하나가 성취가 됐죠,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세 가지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다 이제 세워졌죠,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쫙 승천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디로 갑니까? 저 아람에 가가지고 누구를 세웁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새 왕으로 쫙 세웠단 말이죠. 두 번째가 성취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말입니까? 그죠? 자,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여기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그 군대에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그런 밀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군도 모르는 그런 것이죠.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래서 이 엘리사의 청년 선지자가 가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이 예후를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쫙 세우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죠, 그죠? 세 명 세워라 그런데 세워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요, 삼노니라는 말이 있어요. 왕으로 삼노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세운 겁니까? 자, 여기 보면은 8절에 나오죠.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한다. 그러니까 이 예후의 사명이 뭡니까?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예후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후의 집을 멸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해야 돼요. 악인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겼던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예후가 그걸 못해요. 나중에 보면 7절 보십시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수없이 죽였잖아요. 그 의로운 피를 흘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종들의 피를 이 악행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세 인물들이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다 세워지죠. 그죠? 하나의 예언이 맞아 떨어지려면은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하사엘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사 세워졌고 엘리사를 통해서 두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사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막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상을 당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후에게 기회잖아. 그죠? 만약에 예후가 도성에 있을 때 왕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아파가지고 있죠. 전쟁터에는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때 예후를 왕으로 탁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탁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멸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딱 말씀하시면은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신 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아합 집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어요. 그 악한 악의 원흉, 악의 이 근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과 악인을 끝까지 그래 또 얼마든지 악하게 해봐라, 내가 그냥 놔둘게,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언젠가는 끝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요, 저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오래 가지? 저 왜 악이 저렇게 없어지지 않지?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질지 몰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도 악한 길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거역하고. 그럼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인간의 조건에 관계없이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도저히 안 될 상황이 되면은, 난 못해.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 해 더 지나면은 75세 때도 사실 힘든데 한 해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자녀 가지기 어렵죠. 더 늙어지니까. 그러면 10년 지나면요. 더 어렵죠. 25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대접을 받으시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여기 아브라함 보십시오. 수염하고 늙어가지고 그렇고 사라도 보십시오.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었느냐 하면 사라가 딱 들은 거예요. 요거를 딱 듣다가 자기는 이미 생리가 다 끝나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벌써 끝난 지도 몇십 년 돼서 벌써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년 뒤에 자기가 90세 됐을 때 아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저거는 진짜 웃긴다. 웃을 일이잖아, 그죠?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하나님께서 야, 사라가 웃고 있네? 숨어가지고 웃고 있네? 다 아시고요. 사라가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년에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렇게 하고는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진짜 1년이 딱 됐는 1년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했는데 사라가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점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이 조건 때문에 막 못하고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에 관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말씀하시면 성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내가 아합 가문을 당장 심판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안 했어. 하나님이 얘기해놓고 언제 했느냐?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요람이 왕이 되고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했단 말이죠. 요람 왕 때 한 거잖아요. 그럼 왜 7년을 지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아합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네 집안을 다 심판할 거야. 남자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걸 보고 야 내가 네 때에는 심판 안 할 거야. 네 가문을 완전히 안 없앨 거야. 네 후대에 없앨 거야.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회개를 해버리니까 회개 안 할 인간인데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다음 때 할 거야. 하나님 바꿀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20년이 지나고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왜 120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한 10년 기다렸다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가 그 당시에 엄청난 방주를 짓는데 얼마가 걸린 거예요? 120년이 걸린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130년이 걸렸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130년 했겠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노아가 아직 완전히 못 지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아의 12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지만은 내가 오늘 한다 무조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여건 상황도 고려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연장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뭐 내일 모레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장도 될 수 있다. 변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절대 헛되게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허언이 많죠. 그죠? 막 이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아이고 뭐 저희 애들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기간이 늘어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성취하실 때 대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해요. 자, 이 예후를 세우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한 청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막 아무나 그냥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를 통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동이라는 건 이렇게 허리를 묶으라는 얘기. 옛날에 원피스 같은 거 입었잖아요. 철렁철렁 하잖아요. 딱 묶으라는 건 뭐야? 행동을 신속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모스로 가라.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탁 주셨는데 네가 이걸 실행해라 하고 주신 거예요. 이 청년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새로운 왕. 그럼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해가지고 성공하면 충신이 되지만 만약에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역적.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은, 자기도 청년이니까 아직 결혼은 안 했네요. 그럼 자기와 자기 부모, 뭐 일가 친척들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네. 잘못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자기 몸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 다 못 날아가는 거예요.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명이 처음에 딱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 못해요. 딱 이랬으면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당연하게. 나 같으면 이거 다른 사람, 다른 청년 선지자 시키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제 아내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저는 손녀까지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 청년이 참 아니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그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순종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청년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전쟁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 엄청난 일을 그때 왜 내가 한다고 그랬지? 후회, 그죠?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나는 늙은 어머님도, 늙은 어머님 얘가 막내면 그럴 수 있겠죠. 늙은 어머님도 계시고, 선지자니까 참 결혼할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왜 그랬지? 인간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선지자한테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 좀 하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요. 그리고 전쟁터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긴장도 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 사람은 AI가 아니잖아요. 로봇처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무서웠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 지금 그 아람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그 위협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몇십만이 모여있는 그 군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삼엄한 그 분위기, 거기는 뭐 보초들도 잘 써야 되잖아요. 삼엄한 분위기 때문에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야, 내가 저 예후를 찾아가지고 기름을 탁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저 사람은 날 알지도 못해요. 나는 예후 장군,
글쎄 예우장군 알지 모르겠어요. 6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군대 총사령관이 아니에요. 소부대의 지휘관들인 거예요. 소부대 지휘관들이 거기 모여, 예후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소부대의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막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가지고 예후 장군, 당신에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겠소. 그러면 야, 너 누구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너 지금 인마 내 집안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휘관들이요. 다른 지휘관들. 저는 뭐야 저거? 왜 이거 전쟁 시에 여기 와 있어? 이러고 반대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뭐가 법입니까? 칼이 법이에요. 칼. 잘못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예후가 너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그 짓 하냐? 이러면 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안전하게 과연 도망칠 수 있을까?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왜? 그 부대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막 빨리 나가면 보초가 너 뭐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안 되겠어. 못 들어가겠어.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딱 포기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들어갔죠. 그죠? 들어가가지고 막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세우고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게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받았고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도중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사명을 주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딱 주실 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 목숨이 위태로워. 하나님 난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멘 하고 수용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요 하나님 말씀 실천하려고 하는데 막 이게 막 산이 또 놓이고 더 높은 산이 놓이고 더 높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난 안 되겠어요.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중에도 잘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딱 난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갈렙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받았고 도중에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나가고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단 말이죠. 20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2명 빼고는 다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누구만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200만 중에 2명 딱 들어간 거예요. 순종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도 온전히 순종해서 다 들어갔겠죠. 그죠? 순종 안 한 거예요. 2 사람만 딱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 이 갈렙이에요. 찾아보니까 갈렙 사진이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두 사람만 딱 들어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우리가 못할 것 같이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견디고 끝까지 실행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실천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재직분들은 이제 미리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날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12월 말까지는 좀 이제 이사를 가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알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주 만에 하나님께서 새로 이스라엘 교회를 딱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3주 만에. 그러니까 그때 뭐 거의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하나님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 과거의 그 경험이 우리 체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에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찾았죠. 그죠? 그러다가 11월 7일 갑자기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1월 26일까지 비워주셔야 됩니다 하고 일이 딱 온 거예요. 또 3주도 안 남은 거예요. 한 19일 정도 되니까 3주도 안 남았죠. 그죠? 다급해졌습니다. 좀 우리 노전도사님하고 노집사님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가지고 그 교회 뭐 기관 해가지고 한 20곳 이상 메일을 보냈어요. 계속 답이 오는데 거부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스트 개마인대가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됐느냐 하면은요 14일까지도 안 됐어요. 14일. 한 12일 정도 남겨놓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안 됐어요. 하나 그 마인츠 코스타임의 교회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 외에는 뭐 계속 될 만한데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일 날요.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15일 날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성공회 교회가 저기 있어요. 비스바덴에. 거기에 저희 노전도사님 보고 한번 메일을 좀 한번 써서 요청해보면 좋겠다. 그랬더니만은 저희 노전도사님은 이제 기도하고 1시간을 걸려가지고 아주 정성껏 진짜 영어로 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아침 한 9시 30분경에 이렇게 쫙 보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놀랍게도 그 교회였어요. 전혀 기대도 안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한 1시간 지나가지고 10시 40분인가 뭐 한 1시간 조금 더 지나가지고 메일이 딱 온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기들이 조건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도 그 개마인대가 있대요. 에디오피아 개마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냐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거기도 만약에 오후에 드렸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찍 딱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 너희가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조건들을 딱딱 제시하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 그 메일을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4일째까지도 이게 답이 안 오고 하니까 좀 염려는 됐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믿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저희도 이제 기도도 또 부탁했어요. 아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1일 만에, 전에는 3주 만이었는데 지금 11일 만에 또 몇 시간 만에 응답하셨습니까? 1시간. 하나님은요 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오후에 그 마인츠 코스 타임에서 우리는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온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해보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도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온전하게 의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돼. 아유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조건에 관계없이 이루어주신다니까요. 그분은. 그러면 만약에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